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부분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의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입니다. 전에 두레마을에 제가 있을 때에 부산에서 온 자매님이 머리도 얇게 꾸미고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해서 보기에 좀 지나치다 싶었던 자매가 왔었는데, 마을에서 예배 보는 시간에 내가 설교하면서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상당히 지가 그걸 좀 곤혹스러워서 다 일렀습니다. 자매님 그거 자꾸 아멘, 아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고 분위기를 버립니다. 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저를 핍박합니까? 그래서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면 이상한데요. 네, 그랬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1절에 그 10절을 설명해주는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앞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10절과 11절의 해석에 있어서 11절이 10절을 보충해주는 종속적인 의미냐, 독립된 절이냐에 따라서 8가지 복이냐, 9가지 복이냐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8복이라 할 게 아니다. 11절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의 복을 좀 독립시켜서 9복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11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같은 의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요 가까운 금난교회의 김홍도 목사님이 무슨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속된 뒤에 한 교회 기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구속된 것이 잘못해서 처벌받는 기냐,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목사님들은 대체로 핍박이다. 특별히 종교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다. 그렇게 답을 했고, 일반 교우님들은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하는 거이고 처벌이다.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말을 보면 목회자들은 그 김홍도 목사님 사건을 핍박이라고 봤고, 평신도들은, 교인들은 그거는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썼습니다. 상당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핍박과 처벌이 뭐이 다르냐. 거기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당하는 것이 핍박이고, 처벌이란 것은 나쁜 일을 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한테 제재를 당하는 것이 처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말을 좀 뱅뱅 돌리는 것 같아요. 뜻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못할 짓하고 고생하면 무슨 보람이 있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 그게 보람이 있는 거이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담 넘어가다가 붙들리래가 징역 산다고 그 고생하는 거는 그건 성경에서는 그건 별도지요.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아마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의라는 거이지요. 근데 중국 성경에, 중국말로는 참 뜻이 깊습니다. 의라고 말할 때 오를 의자. 이 중국말에는 뜻글자입니다. 영어 같은 거는 소리 글자고요. 뜻글자를 이제 표이 문자, 소리 글자를 표음 문자라고 그러는데, 뜻글자, 표이 문자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편을한 자를 쓸 때, 집가자의 그 위에 까고, 계집녀를 밑에 쓰면,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편안하다. 옛날 얘기죠. 요즘 그러다가는 걸리지요. 첩 그러면은 설립자 밑에 계집녀자 쓰고 여자가 앉아있지 않고 서서 설치는 게 첩이다. 그런 뜻을 썼어요. 그렇다고 뭐 서댕긴다고 첩이다 아니고 옛날 어른들이 의미를 그리 부여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 해당되는 글자를 가지고 완전히 책을 한 권 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선자, 배주자 옆에 8팔자 쓰고 입구자를 쓴 게 배선자인데 입구자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배에 8명이 타고 있는 것이 배선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배에 8명 타고 있는 것을 배선자로 썼을까? 여기 이제 성경과 관계를 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이 방주에 탔는 식구가 8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됐는지 옛날 일이니까 근거가 없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배 선자를 지을 때 창세기를 듣고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서 배 선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를 의자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양자, 양무리 할 때 양자 밑에 나아자를 쓰고 오를 의자를 썼습니다. 중국에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오를 의자냐. 이걸 이제 성경에서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거할 때 이 오를 의자다. 예수님에게 내가 속해 있을 때 이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오를 의자를 썼다고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참 의미가 깊은 얘기지요. 그럼 구약의 잠언에 보면은 잠언 30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밑에 내가 거한다는 것이 뭐이냐에 대해서 잠언 30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943페이지 잠언 30장 24절에 보면은 성경의 작은 짐승 4가지 짐승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비유를 했습니다. 24절 말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란 짐승은 쥐와 다람쥐 중간 크기가 되는 중동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짐승입니다. 크기가 꼭 쥐하고 다람쥐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짐승인데 대단히 지혜롭다. 왜냐? 자기가 작고 약한 것을 알고 어떻게 처신을 잘하느냐 하면은 자기보다 큰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피난하기 위해서 큰 바위에 갈라진 틈 속에서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딱 집을 짓습니다. 집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이나 무슨 다른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따라오면은 얼른 피해서 바위 사이에 자기 집에 쏙 들어가 버린다 이거지. 이걸 뭐 괜히 성경에서 그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비유로 해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사방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내 잘난 듯이 뭐 나포령식으로 불가능은 없다. 뭐 이렇게 허파에 훅가시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약한 것을 생각하고 사반처럼 언제든지 피난받을 수 있는 보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바위,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반석 대신 예수님 품에 나를 의지할 때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석으로 표현한 설명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성경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이 짝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짝이 있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려면은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짝을 잘 찾아나가면은 바른 이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장 4절 말씀, 10장 2절부터 봅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 먹은 것을 신령한 식물 먹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참 구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은 영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학이지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에 호렙산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명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건 우리 영혼의 생명수 샘물이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 대신 바위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호렙산 반석 큰 바위에서 나온 음료입니다.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그 다음 뭡니까? 거기다가 연필이 있으면 여러분 줄을 칩시다.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여기 참 중요합니다. 호렙산 반석은 계자리에 있는 반석인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바위가 뭐 엔징이 있습니까? 바퀴가 있습니까?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삶 속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백성들과 항상 삶을 같이 하신다. 지금 또 우리에게 반석이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니까? 예. 우리를 따르는 반석 바위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잠언 30장에 작지만은 지혜로운 짐승 사반을 얘기할 때 자기가 약한 줄 알고 큰 바위의 틈에 집을 짓고 자기가 보호받는 것처럼 반석 대신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품에 우리 약한 우리를 맡기고 의뢰할 때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상태가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의롭다는 것, 이 성경에 가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이해하자면은, 동양과 서양을 갈라놓고 볼 때에, 동양 문화가 항상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 들어가면서 서서히 동양 문화는 쇠퇴해지고 서양 문화가 득사해서 지금은 서양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명의 중심은 기독교 문명이다 이 말이죠. 기독교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명이 서 있는 세 가지 핵이 있습니다. 서양 문명.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철학자들의 이성과 논리.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구약 성경 히브리 예언자들의 정의와 인권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법정신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성, 히브리의 정의, 로마의 법정신, 이것이 서양 문명을 이루는 3대 축인데 거기에 히브리 예언자들의 그 정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서 5장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이거이 우리가 서양 문명,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서양 문명에서 말하는 정의 개념의 중심에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자들의 신앙이 그 중심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5장 2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을 물같이, 공법이란 말은 social justice, 사회정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 social justice, 정의와 인권, 민주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분명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명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그 중심에 성경적인 예언자들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의를 위하여, 이 정의를 위하여 정말 핍박을 받는 그걸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용인하시느냐? 그게 성경상으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참된 신앙과 참된 성도, 또 거짓 신앙, 거짓 성도를 구별해내려고.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경우 자갈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네 가지 경우를 설명하시면서 20절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 말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아이고 힘든다. 아이고 복음이 뭐 귀찮다. 편하게 살자. 이런 사람하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구분해낸 나에게.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해내는데 이 핍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갱신 그러는데 요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데 교회 갱신이 제대로 되려면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교회가 핍박받으면은 교회 갱신은 된다. 왜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다가 욕먹고 감옥 가고 이러면은 알곡만 남는다. 껍데기는 떨어져 버린다. 핍박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통과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오는 것은 처음 복음이 300년 동안 로마 제국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당하고 그 300년간의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겁니다. 여기 알곡과 껍죽저기를 걸러낸다는 거이죠. 두 번째 핍박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왜 용인하시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 이유가 뭐일까? 그건 바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영혼이 승화되고 우리가 순결한 신앙으로 다져진다는 것이죠. 12장 10절입니다. 1255페이지. 요즘 팔복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많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좀 고롭더라도 열심히 찾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과 핍박을 받아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영어로 purify, 승화되고 순수해진다. 핍박 속에서 영혼의 정신적인, 영적인 군더더기가 다 걸러지고 순수해진다. 핍박과 환난이 우리 영혼을 승화시키고 순수하게 해주는 통과 과정이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된다. 이게 참 우리가 핍박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열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우리 영혼을 강화시키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비타민, 조미료가 필요하듯이 강화시키는 거이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핍박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이지요.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 삼총사가 있었는데 6천도 끓는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친구 3명 이름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지요. 이 사람들 이름이 왜 이상하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바벨론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진 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가면은 이름 바꾸지요. 김아무개인데 제임스 킴, 또 이신데 폴 이바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현지 영어로 바꾸듯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바벨론 현지의 이름으로 바뀌진 이름입니다. 이 삼총사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마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밖에서 보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아주 산보하는 거예요. 산보. 아주 기분 좋게 산보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뜨거운 물에 3명 넣었는데 4명이 싹 산바고 다니니까 놀랄만 하지요. 그게 2장 저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네.
3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성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셋 들어갔는데 4명이 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불가마에 들어간 게 산보하는 거지요. 그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왜냐?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비유로 쓴 거이냐, 가지고 기다 아니다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다니엘서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이 불가마 같은 시험장이다. 처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불가마 같은 시험 있는 세상에서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동행한다. 이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우리를 체험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여행하면서 읽은 김지하 시인의 흰 그늘의 길,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내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김지하 시인, 나 참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시인입니다. 내가 아쉬워했던 것은 김지하도 나도 같은 정치범으로 같은 독방에 있었는데 내가 참 나는 김지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참 아쉬워하는 것이 같은 독방에서 같은 성경 읽으면서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무협지를 읽으면서 나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감동해가지고 얼마나 울고 감격하고 어려서부터 겪어온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승화가 됐다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뒤에 사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져야 되지만은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전에 김진영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 내가 물었어요. 감옥 가기 전에 알아요? 갔다 온 뒤에 알아요? 감옥 가기 전에 알면 시원찮게 알기고 감옥 갔다 온 뒤에 알면 좀 낫게 알기다. 더 좋아지려면 지역 또 한 번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요.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어집니다만은. 그런데 김지하도 같이 독방에서 성경 읽었는데 결론이 내가 참 안 됐단 말이야. 예수님은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신령한 만남이 못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뒤에 10년간 정신병을 앓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 김지하가 그때 나처럼 독방에서 성경 놓고 성경 말씀에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났으면은 그 뒤에 10년간의 정신병을 안 해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또 니느웨 반대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말씀 읽다가 인격으로 못 만났으면 나도 정신병원의 김지하 옆방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승화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거들랑 담대하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말씀. 아예 우리 둘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아예 암송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음 주일 올 때까지 다 암송해서 오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의 기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이 됩니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담대하라. 담대하란 말은 영어로는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라 이 말인데 확고부동한 자신감을 말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져도 딱 붙들고 이걸 위해서 살다가 이걸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기 확신, 셀프 컨피던스. 어떤 환난 핍박에서도 자기 확신을 가져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 핍박을 받은 자들의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아주 참 그림 보는 듯이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장에 천국에 대한 설명이 쫙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감옥에 독방 살 때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줄줄줄 다 암송했어요. 근데 그 뒤에 좀 편하게 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전에 한번 암송해보니까 몇 마디 가다가 맥히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기막힙니다. 20장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떤 자?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하고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들, 예수의 복음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하고 순교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말하지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 다음 갇힐 것이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멋있지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딘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천국 가면 김진호 수고해서 이 깜냥대로 열심히 해서 그럼 지가 아이고 별도 뭐하고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 알아. 네 주제에는 잘했다. 이리 오라. 생각만 해도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 살면서 죽을 서가지고, 예수님 봐가지고, 지송합니다. 지가 다시 내려갔다고 오면 어떨까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멋있지요. 그런데, 천국 가서 그렇게 왕노릇 하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천국 생활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17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설교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설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주위에서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 살 때 벌써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가 아니고 인간관계 속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삶의 현장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럼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축복이 있다.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달픈 것도 많고 힘드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1장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초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이냐?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2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뭐이지요?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쭉 내려와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미움받는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결론은 19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잡는 게 뭐이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뭘 얻습니까? 우리 영혼을 얻어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이죠. 너희의 핍박과 환난 속의 인내로서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고 미움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에서 의탁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담대하라. 확고부동한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의 결국에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멘으로 받아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